아멘.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로히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을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중풍병자와 네 사람의 친구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생각해 볼 수 있는지 한번 그거를 우리가 이 네 친구와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계실 때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죠. 가버나움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아마도 이제 그 전에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이적도 베푸시고 많은 병자들도 치유하시고 그러니까는 아마 사람들이 그것이 궁금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많이 모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중에서는 또 병자들도 물론 많았겠지요. 자, 그럴 때 거동을 할 수 없는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의 친구가 이제 그것을 들것에다 싣고 친구를 데리고 오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 앞에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빽빽히 그 집을 다 메워싸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는 이 중풍병자 친구들이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계신 곳으로 들것을 내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당시 이 가옥, 이스라엘의 이 가옥은 지금 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경사진 가옥이라기보다는요. 옥상이 있는 그런 평평한 지붕이 평평한 가옥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락방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옥상으로 통하는 문이 있게끔 그렇게 된 가옥 구조가 많았는데 서로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이 들것을 가지고 그 밑으로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지붕을 뜯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자, 이런 상황을 지금 친구들이 그렇게 해서 자기의 그 친구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내려보내는 그래서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그런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온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서 반드시 봐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먼저 이 네 사람의 친구의 모습을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네 사람의 친구가 중요한가? 이들의 이 믿음이 비범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들 보통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 한 사람을 네 명의 친구가 데리고 왔을 적에 이건 자기 일도 아니고 아마 자기들이 보게 되면은 이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 모든 길들이 막혀 쓰게 되게 되면 친구 보고 야 오늘은 안 되겠다. 야 다음에 와야 되겠다. 다음에 예수님 혹시라도 우리 마을에 들어오면은 그때 와야지 오늘은 갈 수가 없겠다. 이거 사람들이 도무지 막혀가지고 들어갈 방법이 없다.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친구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중풍병자 친구를 낫게 하기 위해서 깊이 있고 지붕까지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들것을 내려보내는 것이거든요. 이 친구들이 보통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믿음을 잘 생각해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친구들이 보여주는 믿음은 없는 길을 만들어낸 믿음이다. 믿음은 없는 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그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할 수 있어서 믿는 것이 아니고 될 것 같아서 믿는 것이 아니고
이 친구들이 보여준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없는 길이 만들어서 내는, 없는 길이 만들어서 가는 그러한 믿음. 이 보통 비범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보통 어떤 것이 될 것 같으면 믿고 안 될 것 같으면 지레 포기하고 그러는데, 이 친구들은 안 될 것 같은 상황에서도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 앞에 내려보내면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길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믿음을 이 친구들 지금 보여줬다는 것이죠. 이 비범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네 명의 친구가 보여준 믿음은 무엇인가? 어떤 식으로든지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면 낫는다. 어떤 식으로든지 예수님 앞에만 이 친구를 데려다가 놓으면은 이 중풍병자 친구는 나의 것이다. 이건 확신이 가진 믿음 아닙니까? 확신이 가진 믿음.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면 나의 거라는 그 확신이 없었으면은 뭐하러 지붕까지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가면서까지 그런 수고를 하겠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예수님 앞에만 이 친구를 데려다 놓으면 반드시 나의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네 사람의 이 친구한테는 우리가 이런 믿음, 오늘 우리가 이 네 명의 친구한테서 볼 수 있는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라는 것이죠. 없는 길을 만들어서 그렇게 우리가 가는 믿음, 그리고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예수님 앞에만 나오면 나의 모든 문제들 해결된다. 예수님 앞에만 나오고 예수님이 내 문제를 보시기만 하면은 우리 나의 모든 문제들 예수께서 다 치유해 주실 것이다. 고쳐 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예수님 앞에만 끌고 가자. 이런 믿음이 우리한테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 앞에만 나오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왜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해결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만 나오면 해결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이 네 명의 친구가 중풍병자를 데리고 지붕까지 뜯어가면서 예수님 앞에 내려보낸 데는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만 나오면은 해결된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도 똑같이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앞에만 나오면 된다. 이것을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요. 자, 네 사람의 친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받다면은 우리가 지금 이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이 들것에 실려 있는 이 한 중병자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중풍병자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거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네 명의 친구가 도와주거든요. 네 명의 친구가 어떻게 보게 되면 그 옥상 지붕 위에서까지 올라가가지고 지붕을 뜯으면서 내려보낼 때는 이 네 명의 친구들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한 명의 친구를 위해서 네 명의 친구가 그런 수고를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한번 이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한 명의 중풍병자,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중풍병자가 건강했을 적에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었을까?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모든 그런 사랑과 마음을 쓰고 배려를 해주고 베풀었으면은 자기가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네 명의 친구가 자기처럼 도와줄까? 오늘 우리가 이 한 명의 몸을 거동할 수 있는 중풍병자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갈 때에 이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가? 예. 똑같이 우리가 만약에 몸을 거동할 수 없을 적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 네 명이 헌신하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내 주변에 몇 명 있나? 가족들 빼고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이 중풍병자는 분명히 건강했을 적에 잘 살았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섬기고 사랑을 베풀면서 살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살아갔으니까는 본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적에 물불을 안 가리고 도와주는 친구들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중풍병자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정말 내가 오늘 건강했을 적에 잘 베풀고 나누고 사랑을 주고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만이 많은 사람들도 나를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중풍병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 네 사람의 친구와 한 명의 중풍병자의 관계를 놓고 봤을 적에 교회가 이래야 된다. 교회가 서로 간에 이래야 된다. 교회가 서로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내일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 있으면은 내일처럼 도와주려고 애쓰는 이 네 사람의 친구의 모습이 교회 가운데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 한 명의 중풍병자처럼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나누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건강할 때 이런 것들을 교회 내에서 서로 간에 그렇게 베풀면은 이 교회가 얼마나 지금 이 아름다운 이 네 명의 친구와 한 명의 친구가 완전히 화합된 모습이거든요. 하나가 되어져서 지금 예수님 앞에 나가는 모습이거든요. 이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을 적에 이 교회도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서로 간에 이런 네 사람과 중풍병자의 관계를 이루어 갈 때에 교회의 사랑이 가득한 것이고 그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축복과 은혜를 교회 가운데 흘려 보내주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중풍병자와 네 사람의 친구를 보면서 서로 간에 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믿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가 왜 이런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이러한 믿음으로 또 이렇게 사랑과 나눔을 가지고 베푸는 삶으로 나누는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 명의 중풍병자와 네 사람의 친구를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봤습니다. 네 사람의 친구를 통해서는 그들의 비범한 믿음을 보았습니다. 없는 길을 만들어서도 나갔던 그 믿음 그리고 주님 앞에 나오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이 친구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중풍병자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였고 또 중풍병자 역시도 하나님 그 건강했을 적에 많은 사랑과 나눔을 베풀었기 때문에 이렇게 돕는 친구들이 있는 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하며 섬기며 도와주며 헌신하며 나누는 그런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꼴을 먹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